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로 대변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일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그들이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다 집을 지었습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디에 지었느냐가 다른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은 반석에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에 지었어요. 그렇다면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뭐냐? 굳이 그것을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유와 잘못된 목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든 순종을 하든 그 이유가 아주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인 거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 순종과 신앙생활을 하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겁니다. 결국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열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이 항상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칭찬받을 만한 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과연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 하나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반석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왔는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반석이냐 모래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 이유는 반드시 올바른 이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못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9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9명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혹시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의 올바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외아들을 둔 사람입니다. 외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간질과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능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책망일까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책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외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명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산 아래에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라는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원래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얼마 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스스로가 행하는 일들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얼마 전에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는 그들이 그 일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산 아래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몇 명만 데려갔습니까? 3명입니다. 그 이름은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부터 하려고 그랬죠. 저는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살리는 그 방에 들어갈 때도
이 제자들 3명만 데려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데려갔던 인물들이 또 이 3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3명만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섭섭하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똑같은 제자인데 왜 그 3사람에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가? 그게 그렇게 섭섭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동료 제자 3사람에게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4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6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어떤 문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완력의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서열 1위냐, 2위냐, 3위냐, 4위냐. 아니, 다르게 말하면 누가 제자들 중에서 실력이 제일 좋으냐.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3명이 항상 예수님께 특별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것 떠나서 실력만 놓고 보자. 우리 가운데 진짜 실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싸움과 이런 다툼의 문제가 그들 안에는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몇몇 성도들만 좋아한다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 그들을 보면서는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외아들,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의 스승 예수 어디 계시니? 산에 올라가셨다. 언제 오시냐? 모르겠다.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 알았다. 그럼 다시 오겠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자 9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가지 마라. 우리가 있는데 어디 가냐? 우리가 있는데 어디 가냐? 우리가 한번 귀신을 쫓아보겠다라고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이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을 한 게 분명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위를 가진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 9명에게 맡겨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9명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명에게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 아닐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리가 저 세 제자보다 못날 것이 없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9명이 그 한 아이에게 붙어서 얼마나 열심히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어떻게 쫓았을까요?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때리기도 한다면서요. 안차를 한다면서요. 귀신을 쫓을 때 세게 때리면 아파서 나가나 보죠? 아니면 나가 어떻게 한다지요? 네. 아무튼 제자들은 그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요. 제자들은요. 한 번, 두 번 잠깐 해보고 그만뒀겠냐고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고치지는 못했어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를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9명의 제자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혹시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왜일까요?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이를 상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온 아이라고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답은 이겁니다. 이 아이를 상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잘못된 이유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없었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도 사실은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런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목적이 정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복도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곧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이고 자녀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과 복된 기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옳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들을 약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분명히 말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복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고 순종을 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이유와 목적일 때가 많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잘못된 이유이고 잘못된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만족.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 마라,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잘했네.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너 재산 많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기록은 이거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간이라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과연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과연 지켰을까? 우리에게 되묻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그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걸 지키라고 명하셨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이 뭡니까?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자기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자기 만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막 눈물도 좀 나면은 그날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면 찝찝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만족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또 잘못된 이유를 가지는 세 번째.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의 이건 고자질 수준이죠. 다시 들어봐요. 고자질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완전 고자질인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주간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도일까요? 토색, 간음,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금식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까지 따따블로 합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은 기도로 들려지냐고요. 사실은 이건 기도가 아니죠. 뭘까요? 자기 자랑인 거죠.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과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이전부터 저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시고.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라는 걸 옛날에는 되게 길게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 간 다음에 하여튼 권사님들이 제일 이기기 어려웠어요.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들은 안 가요. 기도 안 끝내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해요. 근데 제가 다 이겨먹었어요. 어렵진 않아요. 박수 치지 마세요. 똑같은 기도를 한 4번 정도 하니까 이기더라고요. 똑같은 기도를, 보통 기도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기도 순서도 있고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그걸 4번 반복하니까 권사님들을 이기겠더라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권사님들은 저를 이기려고 3번까지 한 게 아닌가. 아무튼 4번 하니까 이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보다, 나는 권사님들보다 더 끝까지 남아서
내가 교회 문 닫고 집에 갔어. 이게 은근히 자랑과 과시죠. 권사님들이 가면서 그러죠. 아유, 저 청년, 용민 청년, 야, 진짜 기도 열심히 하네. 어머, 이런 말들이 안 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그런 쪽으로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잘못된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누가 들었을 때, 누가 봤을 때 칭찬해주고, 그래서 내가 자랑과 과시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이유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열심이라는 것을 가진 분이시라면 과연 나는 그 열심이라는 이유가 과연 올바른 이유인지, 아니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잘못된 이유를 나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낙심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낙심이 될까? 나는 언제 자꾸 실망이 될까? 라는 그 부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복이 아닌 순간들을 만나도록 하실 때 나는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 나는 낙심하지 않는가? 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 수고했는데 기쁨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진 않는가? 또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라고 해서 낙심스러울 때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자꾸 생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이유가 좀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일 확률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까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신앙의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모래 위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잘못되면 쉽게 낙심해요. 이유가 잘못된 채 열심을 내면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이유가 올바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이유, 그건 과연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41절을 봅시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해요.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고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정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눈곱만큼도, 코털만큼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요. 왜 조용히 찾아왔겠어요? 창피하니까.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명하여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되었을 일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해 봐요. 마태복음 17장 식대로 말한다면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어떤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 여러분, 작다라는 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믿음이 작은 것과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믿음, 도대체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보다는 믿음이 더 작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장 작은 씨 땅에 심으면 결국은 싹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 10m 이상까지도 나무로 자란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게 씨가 조그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크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요. 겨자씨 한 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의 깃드는 보금자리가 되듯이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생명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단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역사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생명력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생명력은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것이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9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 9명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이런 말을 써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노력했어요. 안 돼요. 왜요?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생명력이 없어서. 그 생명력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맞지 않나요? 정말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 붙잡고 열심히 뭔가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도리어 그 귀신 들린 아이는 뭐냐?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사랑이라는 것.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신적 능력이라는 게 있었죠. 신적 능력이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냐면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단지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신적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을 근거인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떤 학식,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죠. 정말 바울이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를 향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다고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등장합니까? 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환상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2차 전도 여행의 그 계획과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포기한다고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인들이 애틋하게 자신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 환상을 외면하지 못한 거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까지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진짜 위대함인 거예요. 그가 환상을 봤다. 어떤 병든 고치는 능력을 행했다. 뭔가 많이 알고 있다. 이게 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바울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걸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설명드렸어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 역사한다고요? 사랑만 따라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기차를 생각해 봐요. 기차가 정말 시원스럽게 달리려면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죠? 레일. 난 기찻길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레일이 깔려 있다고요. 레일이 없으면 기차는 달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힘센 기차도 기차 길이 없으면 못 달리는 법이에요. 못 달리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믿음은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그 기찻길이 깔려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이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해요. 천사의 방언, 사람의 말, 예언하는 능력, 구제, 몸을 불사르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방언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구제도, 헌신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이라고요. 병든 자도 고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뭘 놓치고 말았냐면 사랑을 놓쳤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사랑을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귀신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쳐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일을 못해요. 왜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을 때, 각 마을을 다닐 때 그 각 마을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섭섭한 마음,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랑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야단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책망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섬김과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내용도 아무것도 아니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법 우리는 성경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제법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제법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구제를 하든 위로의 일을 하든 봉사의 일을 하든 섬김의 일을 하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던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알긴 잘 알아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해요.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이 모든 것에 이유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최고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이유이고 그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결국 뭐라고 정리가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 안에 덧붙일 게 많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이유일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준이 사실은 믿음의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어떤 경험이 많고 어떤 사역의 내용이 맞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한 수준에 포함이 되지만 진짜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 나는 얼마나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결국 내 믿음의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항상 사랑을 따라 역사하니까. 항상 믿음은 사랑이라는 그 기찻길 위에서만 달릴 수 있으니까. 기찻길이 10m면 기차는 10m밖에 못 달리는 거죠. 기찻길이 1km면 이 기차도 1km밖에 못 달리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수준이나 사랑의 수준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사랑을 보면 알죠. 나는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궁극적으로 사랑은 그에게 유익을 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소리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뭘까? 저는 이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 옛날에 김상일 전도사님 계셨을 시절에 한 10몇 년 전 설교인데 아직도 저는 똑똑해서 기억해요. 전도사님이 사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2 더하기 2는 4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2는 뭘까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더하기 또 이해하는 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사랑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남의 자식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녀석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근데 우리 딸내미는 더 함부로 말해요. 근데 이해가 가요.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말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은 늘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항상 뭘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요. 이 사랑 놓치지 말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이 나와요. 그때 등장했던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그럼 먼저 소아시아 7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서버두 사빌라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 신앙의 열심도 있었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열심을 가졌다. 이 칭찬을 받아요. 근데요, 책망을 하나 받아요. 무슨 책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는 책망을 받아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라고, 버렸다고. 왜 놓쳤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랑을 놓친 거예요.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거죠. 신천지 출입 금지. 교회마다 다 붙여 있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은 문득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혹시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뭘 놓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을 놓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냈고 또 더 나가서 어떤 뭔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눈빛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식과 은사에 대해 몰두하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사랑을 놓쳤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랑을 또 놓쳤던 거죠.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다 놓치고 있는 거. 열심을 놓치지 않아요. 각 시대마다.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늘 뭘 놓치냐?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 듣다가도 사랑을 놓쳐요. 내가 찬양을 부르다가도 우리는 사랑을 놓쳐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자주 우리는 사랑을 놓쳐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놓쳤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사랑보다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사랑보다 열심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을 놓쳤다는 거 그걸 몰랐죠.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놓친 줄 아세요? 행위의 열심,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내쫓아내는 일의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마음을 갖자고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이유이고 사랑이 목적인 반석위의 집을 짓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토록 귀신을 쫓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역사하도록 만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불편한 감정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9명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